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흔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화해 보라 하여 점화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이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으로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웬을 지나니라. 아멘. 사울 왕이 된 후에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암몬 군사들, 암몬 사람 나하스 왕과 함께 그때 싸울 때는 자기들이 기습으로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자기들이 기습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를 않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암몬이 공격 왔을 때는 자기가 그 소를 잘라서 12지파의 보냄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두려움을 줌을 통해서 40만 명 되는 그러한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수도 없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고 사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군사는 600명밖에 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기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단을 쌓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대신 자기가 번제를 드리다가 아주 사무엘부터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포자기한 그러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처지가 됐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분간을 할 수가 없던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울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립을 에봇 앞에 넣어두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마음이 있게 되니까 침체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 위기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면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무서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의 줄을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그냥 엎어져가 있으면 돼. 그냥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냥 그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게 누가 하면 성령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통해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무엇보다도 주위의 사람 중에 중보해 주는 사람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동력자가 그 옆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 기적적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쳐들어갔던 거예요. 자기 부관하고 같이. 요나단의 믿음으로 일단 블레셋 사람과 부딪혀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요나단이 너무 무모하다기보다는 요나단이 왜 그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단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부관인 부하와 둘이서 블레셋을 치러 가면서 아버지 사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요나단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앙이 뭐냐면, 블레셋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할례받은 언약받은 백성들을 블레셋에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다윗하고 닮았어요. 다윗하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싸움이 무게 싸움도 아니요 힘내 결결도 아니라 오직 인간의 힘이 이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느냐, 이것을 바로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자마자 생명을 거는 형제관계 같은 이러한 게 맺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사람들하고 만나가 대화하다 보면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정말 하나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만문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다윗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앙이 정말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형제가 됐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요나단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아버지 사울에게 허락을 받지를 않았는지 궁금한 것이에요. 아마도 요나단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 생각은 자기 생각과 다를 것이라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신앙이 틀렸던 것이에요. 물론 요나단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은 단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상관의 명령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요나단의 신앙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의 백성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비정상인 것이에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응답의 역사도 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볼 때는 할례받지 못했던 이러한 백성인 블레셋이 분수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나 다른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혼자 주관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을 단정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막 성급하게 적극에 쳐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관하고 같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나단은 블레셋을 치기를 공격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이에요. 빌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울에게는 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 펄펄 뛰다가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분을 낸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성령이 순간적으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내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때 얼마든지 감동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우리 속에 없다 그러면 신앙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내 마음속에 감동이 계속적으로 와야 돼요. 이게 없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 감동을 무엇보다도 성경에 비추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연단시키는 일주만 연단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요나단은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요나단은 자기 생각을 부관에게 말했을 때에 부관이 같은 마음으로 동의해 오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무기든 자의 그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니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에 가까운 사람과 먼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부부에게 같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나 이 생각이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한쪽이 반대하는 것도 많은 것이잖아요. 아니고 진짜 자기 마음속에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상대편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이에요. 보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이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 입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8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절대로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드온에게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밤중에 기드온과 그의 부하를 미디안 적진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수많은 적진들 앞에 300용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두려워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두렵거든 가서 밤중에 정탐꾼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 사람들 그쪽에 미디안 군사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 가서 들었더니만 밤중에 가서 그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들으니까 떡덩어리 하나가 자기 쪽에 큰 떡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창막을 무너뜨리더라.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랬더라.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그 떡덩어리가 기드온이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300명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단의 공격 모델이 정말 기드온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성경적인 신앙이 박히게 되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선한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과 마음의 감동,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잘못된 충동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기는 쉽지 않는 것이에요. 일단 마음속에 선한 충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정말 이 일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리고 계산도 해보고 다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화 나누면서 자기 생각도 나눠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모든 모범 답안은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사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유학을 가야 되는지, 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뭐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새가족반에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나타난 계시가 있고 숨겨진 계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나타난 계시예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숨겨진 계시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할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숨겨진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 하나님 뜻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인 것인지.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떼돈을 버는 사업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좋지 못한 사업을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돼.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하시면 오래 못 가서 본인들이 후회하게 되어 있고 인생이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맡고 나는 틀렸고, 내가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내 자신들이 자꾸 쳐서 막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요나단이 쳐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울과 그 군사들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막 굉장히 시끄럽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이 생겼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사울이 자기 군사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나단과 그 부관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흔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블레셋 진중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블레셋 진을 더 관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대 인원부터 점검한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울은 알았던 것이 이미 저어서 문제가 났다가 요나단에 뛰어 들어갔구나, 이래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요나단은 이전에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아버지께 물어보지 않고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사울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이 아히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블레셋 소동이 커지게 되니까 그냥 전쟁에 뛰어듭니다. 18절에서 19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이 뛰어들어가 지금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합류해야 돼요. 합류해야 되는데 옆에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우리가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라, 이렇게 해야 되려고 해서 불러들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놓고 나서 물어보지도 않고 또 전쟁이 뛰어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울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과 일 중에 둘 중에 무슨 일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어느 것을 먼저 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예요. 일 자체, 일어난 사건 자체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물어보게 되면 기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응답이 언제 날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자기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일주일 더 기다렸던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이미 저쪽에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에 한가할 때나 기도하는 것이지, 이런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가 생각할 때 혹시나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면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는 지금 쳐들어가야 되겠는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자기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도 그 계획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아니, 하나님께서 바꿀까 두려워해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양갈래 길이 벌어졌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팡이를 이렇게 세워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근데 자기는 이미 가야 될 방향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떨어뜨리면 오른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넘어갔구나. 다시 또 떨어뜨린 것이에요. 또 자기는 왼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또 오른쪽으로 또 떨어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실수하시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왼쪽으로 떨어뜨리니까 이제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래 간대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하나 꽂혀놓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내 기도는 응답이 그게 아닌데도 내 마음은 이쪽에 꽂혀 있으니까 딴 게 나오는 것처럼 자꾸만 불편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믿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급하면 급한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방치해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보다 전쟁이 바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혹시 자기 생각과 다를 것 같아서 그만둬 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 보고, 이런 것을 마치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감시를 받기 싫어서 셀폰을 끊는 것과 똑같다. 통화가 돼야 되는데 꺼버린 것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일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볼 때 많은 음식을 마련하는 마리아를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성도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에 기도가 뒤로 가지 말고 기도가 항상 먼저 앞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요나단이 급한 것 같았지만 자기는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두 명이 블레셋 진영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진짜로 무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아무리 어떤 이런 급한 일 속에서도 물어보지 않고 그는 계속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던 문제잖아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 계속적으로 물어봤더라.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속에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